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한 지체들, 또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분들을 돌보아 주셔서 건강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기후뿐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생명을 훼손하고 망가뜨리는 것을 멈추고 새롭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무더위만큼이나 각자가 통과하고 있는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잘 인내하고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제 두 주면 하심 여름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흩어져 있는 하심어들을 모아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특히 토요하신 예배에서 매주 주셨던 말씀이 한 번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소망이자 콜링인 것을 잘 깨달아서 무엇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 13장 27절부터 14장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신용주 형제님, 샤니아 자매님, 혜진 자매님 순서로 해서 6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용주 형제님서부터 6절씩. 예,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한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무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이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룬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네. 아멘, 아멘.
예, 오늘 방금 읽은 그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10대 2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수령들을 취해서 12명을 정탐을 보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탐 보낸 후에 하는 보고와 벌어진 일들이 오늘의 얘기죠. 어,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에는 사실 저희가 이번에 제목으로 삼은 더 세컨 콜링, 그 사심 여름 수련회의 그 더 세컨 콜링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그리고 그 배경과 이유,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택하시는가, 이 내용이 담겨 있죠.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갈렙이 이 정탐을 갔을 때 40세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마 이스라엘 각 지파의 최고의 그 지도자는 아마 나이 많이 든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차세대 지도자죠. 젊은 지도자 40세 정도 갈렙이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정탐을 가고 그러려 그러면 뛰어다니고 뭐 여러 가지 험한 길을 가야 되고 숨고 싸울 수 있고 그래야 되니까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도 아마 한 40대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40대라는 게 이런 거죠. 경험도 어느 정도 있고 그렇지만 그저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니라 인생의 어떤 정점에서 최고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담력도 있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나이가 40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12지파의 수장들이 사실 똑같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역사들을 다 체험했죠. 그리고 그 각 지파의 대표로서 수령, 각 지파의 수령으로서 가나안을 정탐하러 파견받아서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그 13장 27절서부터 33절에 그 10사람의 12사람이 돌아와서 10사람이 주로 이 내용에 동의한 그 보고하고 14장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여호수아하고 갈렙의 보고는 완전히 상반된 보고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실 그동안 경험한 것도 똑같고 본 것도 똑같고 실제 가서 어?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장소에 갔고 같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들의 보고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3장 27절서부터 29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옥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가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적인 그 정탐 내용의 보고죠. 그 보고의 요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그거를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그 나무에 그 매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보여주죠. 그러면서 그 각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거주민은 강하고 보기에 강해 보이는 거주민들이 있고 성읍도 견고한 거죠. 그냥 열린 성이 아니라 산성처럼 제대로 쌓은 성읍들이 있고 거기서 아낙 자손 그래서 거인들을 보았고 아말렉 사람은 남방에 헷 여부스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가나안 사람은 해변하고 요단가에 거주한다. 이 말을 이제 사실적인 보고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근데 아마 이 보고를 할 때 이 보고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아마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보고를 하는 중에 갈렙이 끼어듭니다.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마 갈렙이 이때 끼어든 이유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 보고를 할 때 벌써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고 이 말하는 태도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벌써 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래가지고 곤란하겠다 싶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끼어가지고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갈렙이 한마디 했더니 31절서부터 3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서 갈렙이 한마디 했더니 여기에 보면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들이 다 같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거다. 그들이 더 강한데 첫째는 아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해 놓고 이 땅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고 악평을 하냐면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아니 뭐 이 거인들이 있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도대체 그 땅이 무엇 때문에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하는지 근거는 없지만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백성은 다 아주 거인 같은 안악자손이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봐도 아마 메뚜기 같다고 생각할 거다. 이게 10명이 완전히 그냥 동의해서 한 말이죠. 사실 이 10명은 오늘 제목이 10대 2의 선택인데 이미 패배한 거죠.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된다는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들의 말은 사실에 기초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들은 그들의 말 속에는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들은 자기들의 두려운 시각, 그래서 땅을 봐도 무섭고 그 사람들을 봐도 무섭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고 이 얘기 외에는 이들 속에 전혀 믿음이나 이런 것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인데 오늘 이 아무나 간 것도 아니고 열 지파에 수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갔는데 그것도 늙은이들이 간 것이 아니고 아까 40대의 가장 창창한 나이의 사람들을 보냈는데 보고가 이거인 겁니다. 그리고 14장 1절, 그 다음 절 1절서부터 4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 보고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여기 보면 온 회중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하였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델인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온 회중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쩌면 이들 중에는 아직까지 이 정도까지는 낙담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여기 온 회중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때 갈렙이나 여호수아처럼 분명히 나서서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이 회중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 회중 속에 속해 있습니까? 이들 중 누구도 가나안으로 가자고 나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사실 이 사람들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여전히 이 온 회중 속에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10명의 수령들이 한 보고하고 똑같게 이들은 한 발짝 더 나가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낫고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을 거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 차라리 지도자를 하나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말 반응, 그리고 열 수령의 보고를 보게 되면 이들이 얼마나 노예 근성에 쌓여 있었던지, 우리 이제 요한복음에서 38병자 얘기를 우리 공부하는데 완전 38병자와 같은 패배주의 속에 휩싸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심지어 그런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고서 이들이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손톱만큼의 신뢰나 믿음이나 기대도 없는 것입니다.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것을 보고 얼마나 압도적으로 이 회중들이 전부 다 이렇게 했으면 모세와 아론이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너무 압도적으로 온 회중이 이 모양이니까 그 앞에 그냥 엎드러진 겁니다. 6절부터 9절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10명은 보고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이 땅을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까 그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명의 지도자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사람들 앞에서.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정말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 갈렙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참담해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는다는 거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참담하고 분노하는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마음이 아플 때 이스라엘이 자기의 옷을 찢잖아요. 옷을 찢고 지금 좀 전에 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흐르는 꿀이 흐르는 땅인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제가 그 좀 전에 여태까지 설명한 것처럼 10명의 수령들이 한 보고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보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얘기 속에는
자기들이 본 시각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죠.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출애굽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본 것인가? 아니죠. 이 12 수령들은 전부 다 그 똑같이 그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고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10명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레슨과 믿음이 되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됐는가? 왜인가? 왜입니까? 그냥 사는데 바빠가지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비록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실이었어도 그것이 나의 기도가 나의 것이 되려 그러면 그냥 내가 그것을 체험한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체험한 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내면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심인 거죠. 저는 하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머리로는 당연하지.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시고 전능하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어. 그렇지만 자신이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면 안 가지요. 왜 안 갑니까? 내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하고 갈렙한테만 이 소원이 있었어요. 물론 모세에겐 당연히 있었죠. 그렇지만 모세를 제외하고는 여호수아 갈렙에게만 이 소원이 있었어요. 너무 놀라운 거는 이 소원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귀하고 값지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원이 있다는 걸 오늘 그냥 제가 산술적으로 확률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어요. 그 말의 뜻은 출애굽한 사람들, 그 여자들하고 아이들까지 따지면 수백만 명인데 수백만 명 중에 물론 어린애들은 당연히 모르겠죠. 그렇지만 그 반이라고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나이 20세 이상 아마 그게 한 반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라 그래도 여전히 수백만 명인데 수백만 명 중에 단 2명만 이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 열 사이에서는 10대이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하면 오늘 전체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생각을 품은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성경에서 얘기하셨을 거예요. 왜? 여리고성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품은 단 한 사람 라합도 하나님은 찾아내시는 분이신데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못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백만 분의 1의 확률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세요. 소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을 듣고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만약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여호수아 갈렙은 그에게 한 대가로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반역이 심했으면 이 얘기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이것이 세컨 콜링의 배경이죠. 누구에게 이 소명이 옮겨갑니까? 하나님과 같은 꿈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자신의 소원으로 품은 사람. 저는 요사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깊이 제가 인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이스라엘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이구나. 오늘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수백만 명의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얘기하신 이거를 진짜 믿은 성인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돌아가서 찾아봤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서부터 9절에 보게 되면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거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출애굽을 하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전혀 실현하지 않으세요. 사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예상하시고 다 알고 있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모세에게 내가 가나안을 정복할 거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는 내가 이 애굽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그 학대를 보았고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세요. 그리고 나중에 바로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만났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 백성을. 근데 그 백성은 이스라엘 회중이기 때문에 그게 1세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2세대를 포함해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이 땅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비로소 말씀하세요. 너무나 놀랍죠. 사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이미 이거를 알고 계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1세대가 그래서 그 정탐을 보내는 것도 이스라엘이 생각해서 보낸 게 아니라 정탐 마치 우리가 삼팔병자의 얘기를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사람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처럼 정탐이 갔다 오고 이스라엘이 한 반응을 통해서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너무 놀랍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장정만 60만이었다 그러면 최소한도 이스라엘 전체가 한 300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서 성인이라고 치면 그게 한 150만 반절 잡아서 150만에서 200만이었다 그러면 그 150에서 200만 중에 2명만 진심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 그것이 내면화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러면 150만, 200만 중에 2명밖에 없는데 이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하심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한 7천 명 돼요. 이거는 뭐 제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가 그랬으니까. 요새 보면 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남아도 저는 이 남아 있어서 이 하나님의 진심을 찾고 몸부림치고 그것에 매달려 있으려고 그래서 다시 하심도 그 다시 하심이 왜 그 수련의 말씀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우리 이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토요일마다 왜 여기에 매달립니까? 제가 무슨 설교를 대단히 잘해서입니까? 아니죠. 이 소원이 있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심정이 나한테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전에는 7천 명 중에 도대체 남은 사람이 몇 명이야? 한 50이나 될까?
그러면서 너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속으로는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예수님도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면 그 중에 한 명은 돌아왔는데 7천 명의 10%면 700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회개했습니다. 수백만 명 중에 2명인데 하나님은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한테는 이 소원이 있습니까? 이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동시에 내가 소원하는 것이죠. 이건 합작품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그러면 당연히 1세대에게도 그냥 주셨겠죠. 하나님은 기꺼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진짜 소원이 생겨요. 당신한테는 이 소원이 있습니까? 이 소원이 있어야 세컨 콜링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저는 정말 감사한데, 와, 이번 수련회에도 몇 명이 모일지 모르지만 단 50명만 모이더라도 너무 귀한 거다. 이들이 여기에 기꺼이 오는 이유는 이 소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만약 내게 이 소원이 있다 그러면 정말 깊이 감사하고 이 소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고 현실이 당장 안 이루어질 것 같고 내가 착각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이 소원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된다. 혹시 아직 이 소원이 없다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출애굽에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넜지만 그 수백만 명 중에 이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된 사람은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 소원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저는 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 소원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성경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이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인생을 삽니다. 갈렙은 성경에서 40세에 가나안을 정탐하러 가죠. 그리고 갈렙이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렸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말할 때까지. 근데 믿음으로 가나안을 치자고 얘기합니다. 이 소원, 이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존중하셔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 때 2세대가 이 세컨 콜링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때 85세에 헤브론을 자기가 쳐들어가겠다고 얘기하죠. 여호수아한테 그래서 헤브론을 내게 달라. 사실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사람보다 오래 살지 않았을 거예요. 85세면 지금 기준으로도 적게 산 게 아니죠. 근데 성경에서 그는 85세인데도 자기의 근력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아마 헤브론을 점령하고도 제 생각에는 상당 기간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지요.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이 비슷한 나이 또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면 뭐 정확하게 갈렙이 몇 세에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십 년은 더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을 점령할 때에 갈렙이 이 기럇세벨 헤브론이 아니고 기럇세벨이라는 성을 쳐서 그 산지의 성을 점령하는 자한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했을 때 누가 그거를 점령하냐 하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거를 점령하고 갈렙이 자기 동생 아들 온니엘 조카죠. 조카에게
그 딸 악사를 주는데 악사가 시집갈 때 셈을 윗셈 아랫셈을 다 달라 그러니까 믿음의 여인이죠. 아버지가 그 셈을 줍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이 믿음으로 행했던 이 나왔던 이름 온니엘 그리고 악사.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온니엘이 사사시대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소원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축복하신다. 그래서 아마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모세도 120세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마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히 오래 산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오래 산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놀라운 열매를 낳으면서 살았다. 여호수아는 또 어떻습니까? 그 세컨 콜링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 서편을 모두 정복하고 110세에 죽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자 합니까? 오늘 10대 2의 인생이 있습니다. 10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2를 선택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까? 이스라엘 1세대는 한 명도 빠짐없이 10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근데 그 중에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2를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 기도하기는 이번 하심 여름 수련회가 이 세컨 콜링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도전과 그런 결단이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신 기도하겠습니다.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정치인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보는 모든 사람이 사람의 의견에 이리저리 출렁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저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쫓아서 정말 평소에 그것이 나의 소원이 돼서 그 소원을 가지고 수백만 명이 나와 의견이 다를지라도 내가 그들의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가나안으로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주님 앞에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결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작은 선함도 이 작은 믿음도 낭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저희로 이 세컨 콜링의 부르심에 합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